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여유롭습니까? 팍팍하죠? 힘들죠? 어렵죠? 고달프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아십니까? 사람은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건데,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더 많이 헌금할 건데, 내가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나와서 봉사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도 봉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도 헌금하지 않습니다. 지금 봉사 헌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여유가 있고 부와 귀를 얻어도 절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실제 교회 역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는 새가족들과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올까요? 그 사람들이 돈에 여유가 있어서 교회를 나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내 건강이 너무 건강해서 내 힘 빼려고, 헌신 봉사해서 내 힘 빼려고 교회 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보면 하나같이 가난해져야지 나옵니다. 그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 헌신 봉사했고요,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요,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그게 선교의 역사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을 보는데 재미난 글을 하나 봤습니다. 삶의 어려운 시기에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라는 내용의 이 리서치를 한 거를 제가 보게 됐는데, 보니까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중인데 그때까지 약 5년간 교회를 찾은 새신자들의 신앙 탐구 생활 연구해서 조사를 해서 그 응답을 기사화해서 냈더라고요.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보이시죠? 여기 보니까 처음 교회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그 대답이에요. 당신 왜 교회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대답인데요, 물론 복수응답이에요. 복수응답인데, 하나같이 어려울 때, 하나같이 가난할 때, 하나같이 힘들 때 교회를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신체적 건강의 문제, 우울증, 정신적 질병, 사업, 직장의 어려움, 학업, 취업, 퇴직의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 가족 간의 불화, 도덕적 죄책감, 하나같이 내가 문제고 내 상황에 답이 없는 사람들만 교회를 찾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 직장의 어려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옆에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옆에 그 구체적인 또 내용이 나오는데, 경제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20.8%였고 또 블루칼라가 24.2%였어요. 블루칼라는 뭐냐면 생산 현장에 있는 사람들, 현장직. 화이트칼라는 이 사무직 사람들을 화이트칼라라 얘기하죠.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블루칼라는 현장에서 손에 때 묻히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블루칼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달픈 가운데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더 많았더라 하는 내용까지 쭉 나와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교회에 나왔던 이유는 내가 돈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건강해서 나온 게 아니고 살만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찾고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건데, 그걸 구하기 전에 나는 지금 가난한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밖에 나의 의지가 없고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고 하나님밖에 나의 힘이 없다는 그 인정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팍팍하고 고금리, 고물가,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 부자예요. 할 거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여행 갈 거 여행 가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자기들의 기존의 일상의 그 틀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힘들다 어렵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크레딧 카드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 크레딧 카드. 끌고면 되니까. 끌고면 되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보고 성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어려울 때 그 나라와 민족과 국가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에 가난할 때, 세계 손가락 안에 드는 가난한 빈민국일 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반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도움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중에 이 나라가 부국 강병을 이루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의지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푸라기죠. 크레딧 카드, 금융권, 대출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돈 없어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대출 받아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냐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또 주일 예배, 공예배들이 쭉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하는 심령이 된다면 기도하러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제가요 20대 때 회사에서 계약건 때문에 큰 곤욕을 한번 치르고 제가 수천만 원을 물려줘야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 3천만 원 넘게 돈을 갚아줘야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진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름밖에 안 불러지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금융기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정말 내 앞에 절박한 상황, 뭐 대출, 크레딧 카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밖에 의지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라는 그 심령이 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나오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요, 보편적으로 어찌 되겠지, 몰라, 어찌 되겠지 라는 그런 안일함, 또 뭔가를 기대고 있는 나만의 어떤 의지가 있을 때, 세상적 지푸라기가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 때, 제가 정말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정말 제가 예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때에는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였어요.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그때 못 견디겠더라고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정말. 이 속이 뒤집히는데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하나님께 토로했다가 하나님께 엉엉 울었다가 도대체 제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알고 맞읍시다, 하나님.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또 고난을 당하면 좋아요. 당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고난 당하면 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아니면 며칠입니까? 몇 달입니까? 이거 고난의 기한을 좀 알면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마치 군대 생활하듯이 견뎌내겠는데 이유도 모르고 끝도 모르니까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저한테 엄습했습니다. 터널이면 지나가겠어요. 터널이면 지나가겠는데 이게 동굴이야, 동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개미 지옥에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가 어디가 빛이 비치는 마지막 끝인지, 광명이 비쳐 들어오는 동굴의 마지막 끝인지 모르겠으니까 가면 갈수록 미로만 펼쳐지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인간이 한계에 차올라 오는 거예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겠고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셔가지고 저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고 설교를 준비해보고 묵상하고 묻고 또 물어도 그 성경 속에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지금 그런 심정으로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접니까?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런 심정이 있을 때 너무 힘드실 텐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의 이 실존과 저의 이 무너지는 심정과 마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답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버랩 시켜주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은 어땠을까? 자식에게 배신당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장인에게 미움받아서 망명자의 신세가 되고 온갖 주변에 우겨쌈을 당하고 모함과 공격을 받고 적군에 가서 적군의 왕 앞에서 침 흘리며 미친 척하며 망명자의 신세로 광야를 떠돌아야 됐던 그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이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있었을까? 언제까지만 고생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이유는 알고 있었을까? 다윗은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던 거예요. 알면은 그 아는 그 얄팍한 인간의 정보와 지식이 또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것만 참으면 되는데 뭐 하나님한테 기도할 게 뭐 있노?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 고난인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다윗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1절 보시겠어요?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또 뒤에 보세요.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 2절 보실까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의 이 어느 때까지 이 심정은요, 그냥 시적 노래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울분이고,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원망이고,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 견딜 만큼 견뎠고요, 버틸 만큼 버텼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인간적으로 하나님 정말 이 정도 했으면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더 이상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정도 했으면은 저도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좀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 그 심정의 토로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2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영혼이 번민하다는 것은 이 영혼이 완전 엉망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기준도, 영혼의 평안도, 안식도, 영혼의 질서도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는 엉망진창의 상태, 번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되면 잠을 못 자죠. 저도 그래요.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이 근심이 있으면 저같이 또 예민한 사람들은 잠 못 자요. 욕을 먹고 싸움을 해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욕을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정말이에요.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들이 누군가가 저한테 퍼부으면 저는 보통 한 이틀 잠 못 잡니다. 제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심할 때는 일주일씩 못 잘 때도 있어요. 하루에 선잠을 자는데 2시간, 3시간 자면서 자는 둥 마는 둥 거의 뜬 눈으로 있다가 또 새벽기도 나오고 두통에 시달리고 살이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근심과 번민이 가득하면 잠을 잘 못 자고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죠. 또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불면증이 되고 심지어는 밤이 되는 게 두려워지기까지 하죠. 제발 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잠 오지 않는 이 밤, 뜬 눈으로 보내야 되는 이 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잠이 들면은 혹시라도 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엄습과 두려움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심정이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심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다윗도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굉장히 두리뭉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편 150편 다윗의 시가 상당 부분인데 다윗의 시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사람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 문학적, 인문학적 소양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적, 문학적 소양도 이게 엄청난 분량이지만 그 분량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쏟아져 나와 진액 같은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신앙적 성숙도와 내공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저희가 묵상해 보면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죽을까 겁난다는 거예요.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그 죽이려는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제가 예민해지고 제가 민감해져서 저까지도 죽을 마시고 잠을 못 자고 두려워서 뜬 눈으로 밤을 질새우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지키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더하소서. 이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아닐지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고함과 외로움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어한 적 없으십니까? 최근에는 제가 이런 심적 상황이 아주 예민해졌어요. 제 아내가 목양실에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 오면은 차 한 잔 먹을 거 잠시 주고 나가려 그러면 제가 나가지 마라고, 옆에 좀 있으라고. 뭐 할 말 있냐 그러면 외롭다. 그랬어요. 제가 외롭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묻고 탄원하고 신원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두들겨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내버려 둔 것 같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묻는 마치 제 실존의 그 모습이 제가 너무 가엾고 제 자신이 제가 불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버랩 시켰다고요. 오버랩. 오죽했으면 제가 이 오버랩이 너무 강력해서 스가랴서 말씀 다 준비했다가 제가 덮어버리고 이거 다음에 하자. 이 말씀 묵상하고 싶어가지고 말씀 붙든 거예요. 다윗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다윗을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느 때까지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다윗의 이 물음은 끝모를 고난에 대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항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것처럼 부르짖는 이 물음이 불신앙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행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공고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접니까? 왜? 라고 얘기하는 그 다윗의 부르짖음이 겁대기만 보면은 항의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은데 그게 항의가 아니고 대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답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믿음 없는 것에서 나오는 반항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그 누구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하나님의 섭리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거든요. 다윗이 믿거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그렇게 그 내면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의 물음이 기도의 몸짓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이걸 제가
다윗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여러 우상 가운데 하나로 불렀다면 에이 가짜 신이네, 에이 안 되네, 에이 뻥이네, 다 없는 우상이네 라고 생각하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긴 시간 광야의 고통, 죽음의 고통, 아골골짜기의 고통,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있는 다윗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종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그 어떤 우상도 없이 하나님만 부르고 있는 다윗의 그 끈질긴 신앙이 시편 150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체험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며 묻고 또 묻는 겁니다. 내가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셀 수도 없다는 그 고백이 기다렸던, 기도하고 기도했던 다윗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요, 운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숙명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 세상 종교는 운명을 운하고 숙명을 논하고 그 인생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숙명, 운명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죠? 묻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그 의문을 가지고 또 그 어려움이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하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의문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가 결국에는 신앙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부분에. 교회를 찾았던 모든 새가족들, 모든 새신자들도 하나같이 자기의 공고함과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모두가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그제서야 비로소 부른다고. 근데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 가운데 지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를 묻고 묻는 가운데 내 기도의 제목이 수정되고 내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해답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나중에는 결국에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러려고 그 광야를 돌게 하셨군요. 하나님 이 시간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의 시간을 40년 동안 돌게 하셨군요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광야를 돌았어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광야를 돌았어요. 모세도 돌았어요. 바울도 돌았어요. 모두가 하나같이 광야를 돈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가나안 땅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 광야에서 그 아골 골짜기에서 그 동굴 속에서 그 적진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냐,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감사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탄원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원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붙들 만한 세상 지푸라기가 있으면은 그 지푸라기를 먼저 붙들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나의 내면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 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뭘 받아도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내 의로 받은 줄 알고 감사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번 기도를 해보다가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안 들으시네 라고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떨 때 기도했는가? 다윗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춤을 추고 광야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그 내용만 달랐지 다윗은 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은 연단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다윗처럼 기도하는 그 자세가 있냐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단언하며 소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인맥과 크레딧 카드와 대출과 세상의 모든 관계와 거기에 먼저 기웃거리며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없냐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윗 같은 신앙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떤 기도든 복된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도, 탄원의 기도도, 신원의 기도도, 소원의 기도도 어떤 기도든 다 복된 기도고 좋은 기도인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묻는 다윗의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게 됐을 때 그때 안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계획이 앞서면은 조바심이 나죠. 내 계획,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해놓았던 그 모든 시간의 그 절차와 단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안심이 되는데 내 판단이에요. 내 판단.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모르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확실히 믿을 때까지. 네가 나를 확실히 의지할 때까지. 네가 나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100% 믿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광야를 돌게 하셨고 다윗을 연단시키셨고 다윗을 만지셨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깃대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뛰어들고 그제서야 온전한 연합이, 온전한 접속이,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결국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것이 사랑이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본 의도로 구약에서도 율법으로 계명으로 주셨고,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도 모든 정결의 요구와 예식의 요구는 폐하셨지만 뭘 남겨놓으셨어요? 계명의 요구를 남겨놓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계명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결국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깃대어 있을 때에 내가 교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랑을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이런 동굴 속에서도, 이런 적진 속에서도, 이런 아골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구나. 나는 단식하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토라고 신원하며 탄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였어요. 힘들죠? 저는 저 나름대로 힘들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 거예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피곤하고 저래서 피곤하고 인생이 다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탄원과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깃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속삭임을 광야에서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 물음을 던질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묻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물을 수 있어요. 저도 물었어요. 다윗도 물었어요. 묻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한 가지 전제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악인들은, 세상은 고난을 당할 때에, 세상의 부조리와 악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신자지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절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비아냥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그 전제를 깔아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묻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니까, 절대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실 거니까, 지금 가운데 나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지질하고 너무너무 못나 보이고 너무너무 허접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뢰와 사랑을 깃대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언제까지입니까? 묻는 그 비아냥거림의 물음과 우리 신자가 묻는 물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많이 물으세요. 다윗처럼 물으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사업의 이 어려움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자녀의 이 어려움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교회의 이 어려움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으세요. 묻지만 지금도 그 광야라고 할지라도
악을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동굴 속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여러분을 비추고 있고 여러분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놓지 마시고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뛰어드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신자가 사는 거예요. 5절과 6절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뭘 의지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진실하고 변함없는 불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해서 저 또한 하나님께 그 사랑에 의지하며 뛰어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에요. 하지만 그 전제가 사랑과 신뢰가 깔려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 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가 다윗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도우리가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요청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꺾여지고 부셔졌을 때, 그때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다시금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가난한 심령으로 흙바닥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그게 우리 신자가 할 수 있는 모습이죠. 제가 못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 아픕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그 현장에서 그 아픔을 내 몸으로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영적인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때에 그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라는 게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은 그때 성숙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사형통을 얘기하는데요, 만사형통만을 기도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만사형통을 바랄 수는 있지만 만사형통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에 지금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그 결론적인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이 진짜 만사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내가 문제 있으면 인정하고 내가 문제 많은 자이면 인정하지만, 내가 죄인이면 인정하지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진짜 어떤 경우에도 형통을 체험할 수 있는 진짜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그 형통을 체험하는 자가 신앙의 체험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도 넉넉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향한 사랑과 신뢰를 간직하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성도의 신앙은 잘 될 때, 부할 때, 그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광야에 있을 때, 악을 골짜기에 있을 때, 적진에 있을 때, 그때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과 그 상황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제거하려는 것 그조차도 자신의 행위 구원, 공로의식, 자신의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인데, 그러면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고 숨고 잠수 타고 피해버리고 끊어버리고 옮겨버리고 파기해버리고 깨버리고 다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으로 제거하면 다윗과 같은 신앙은 결단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하나님 앞에 뛰어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체험자로, 신앙의 체험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큰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연단하고 순금같이 다듬으셔서 다윗 되게 하신 겁니다. 다윗. 그 이름, 그냥 된 이름이 아니라 이 시간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된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다윗의 시편을 볼 때에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던 다윗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더 단단하고 더 굳건한 다윗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윗의 고난을 보며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다윗도 받았던 고난이고 다윗이 통과했던 고난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뛰어들어서 이겨냈던 그 고난인데,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뛰어들면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계속 살아갈 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시편 속에, 이 성경 속에,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드시면서 이겨내시고 또 세임 얻는 귀한 신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